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43면, 144면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전우자 돌아보면서 샬롬이라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입니다. 예. 편견 너머의 진실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1894년 프랑스에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군부는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유대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 가득했던 반유대주의적 편견이 군부의 눈을 가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의 모든 국민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결국 드레피스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유배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보고 유대인 기자 테오도르 페르츠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유대인을 위한 정의는 없다. 이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 건국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한 인간을 향한 편견이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거짓의 힘은 강했습니다. 편견은 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실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소설가 에밀 졸라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용감하게 거짓에 나섰습니다. 결국 사건의 진상과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드레피스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잃어버린 시간까지 보상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치렀던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보상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견 없이 모든 걸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 질문에 성경적인 해답을 함께 찾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할 때 정직해집니다. 본문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모두 12 사도가 되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명단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항상 빌립 옆에 붙어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돌로메 중이라. 나다나엘은 바로 이 바돌로메와 동일입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그의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절 47절을 보면은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간사함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돌로스입니다. 돌로스의 원뜻은 미끼입니다. 낚시 미끼와 같은 미끼를 말합니다. 미끼로 물고기를 낚듯이 거짓 속임수로 남의 등을 쳐넘는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사람이 간사하게 술수를 부릴까요? 하나님 은혜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니 자기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며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술수를 써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간사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다나엘은요, 간사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그가 전혀 재성이 없는 무죄한 인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흠없고 성없이 죄성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 간사함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그건 바로 그가 자기에게나 힘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간사함 없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자신의 중심을 통찰하는 주님 말씀에 놀라서 묻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48절 말씀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유대인은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자기 골방에서나 또 자기 기도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나다나엘도 평소 그의 집 마당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무화과 나무 아래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그의 기도를 보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걸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네가 예배당
둘째 줄 맨 끝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다 보고 들었다. 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보고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우리 홀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고, 골방에서 내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라요. 자기가 누구도 모르게 그 이른 새벽에, 그 칠흑 같은 새벽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아시더라는 거죠. 감동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이 늘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물며 기도함으로 그 마음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추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떠나갔습니다. 간사한 술수도 제거되어졌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니 하나님을 닮게 된 것입니다. 세상 안에 거하면 세상을 닮게 됩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니 하나님을 닮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를 볼 때 이는 참 이스라엘인이고 간사함이 그 속에 없다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말은 나타, 주다, 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여러분이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나다나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나다나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얻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발꿈치를 뜻하는 아케브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발꿈치, 아케브에서 야곱이 나옵니다. 왜 그가 이 발꿈치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낚아채서라도 앞서 나가고 싶은 욕심이 강했습니다. 이겨 먹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지는 걸 못 참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발꿈치를 낚아채서라도 넘어뜨려서 이겨야 합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 속이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사냥 나갔다가 여자 창자에 붙은 형의 약점을 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샀습니다. 외삼촌 라반 덕분에 부자가 됐지만 말도 안 하고 야만 도주했습니다. 혹시라도 라반이 그의 길을 막을까봐
술수를 부린 겁니다. 평생 야곱은 이런 간교한 술수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뭔가 이런 인간이 뭔가 잘못되고 또 사업이 망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때로도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400인의 용사를 이끌고 그를 추격해 온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풍비를 해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장깨를 굴려봐도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장깨를 내려놓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기도합니다. 이때 성경은 야곱의 기도를 천사와 씨름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기도에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밤에 장깨와 술수와 위선과 사기라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분께 매어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나는 참 이스라엘이에요. 난 간사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면 야곱이 있습니다. 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가까이 거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야곱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간사함이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바로, 그 열쇠는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간사함이 없는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 앞에 다가설 때 정직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빌립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절친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이나 달려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친구가 너무나도 정말 기쁜 얼굴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46절 말씀을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나라는 8개 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팔도강산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3계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북쪽부터 갈릴리도, 중앙 사마리아도, 가장 남쪽 유대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도의 중심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이 종교,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나사렛 마을 초라하기 그지없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은요 유대도가 아니라 갈릴리도에 속한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갈릴리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들 중 하나였습니다. 나사렛은 메시아가 이런 깡촌에 태어날 일은 절대 없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예언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도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판단은 모든 면에서 정답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이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본청만청 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나사렛 출신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을에서 원정 출산했습니다. 교육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러 원적지인 베들레헴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기가 있어가지고 해산기가 있어가지고 말 위에서 예수님을 해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면의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이런 논리였죠. 빌립은 나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46절 말씀 보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판단해라. 만나보지도 않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내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돼? 왜 그런 헛수고를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가 보자. 빌립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말씀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함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자신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주님께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편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빌립이 말한 대로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 즉시 그는 인정합니다. 49절 말씀 보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않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볼 수 있었을까요? 자기 편견대로 단정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왔기 때문에, 진실하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임을 알았을 때 가감하게 편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자기가 보고 싶고 믿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진실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편견과 선입견의 성이 주는 안정감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안정감은 시기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예단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 섣불리 저 인간은 안 돼 하고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이름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런 식의 태도와 다를 바 뭐 있습니까? 또 같은 태도죠. 우리가 이런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나다나엘처럼 주님의 영광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실, 성경의 진리 앞으로 한 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늘 열린 마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을 마주할 때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무슨 이런 게 있어 묵살하지 말고 과연 그러한가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편견이 깨달아지시면 용감하게 그 편견 집어던지십시오. 수가성 여인이 영원한 생명수 예수님을 만나고 들고 왔던 물동이 집어던지는 것처럼 집어던지십시오. 진실이 여기 있는데 왜 내가 거짓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왜 고집 부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어떤 인생도 진실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허탄하며 거짓되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진실로부터 천리만이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 나다나엘이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갈 필요도 없어 라고 말했다면 나다나엘이 나다나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야말로
진리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과 달리 끝까지 진실을 외면한 이들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분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세웠습니다.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완고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덤 속에 있던 예수가 분명히 살아났다고, 천사를 보았다고 보고했음에도 그들은 부활의 진실을 돈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나다나엘은 편견을 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완고한 종교 지도자들은 편견의 감옥에 갇혀 흑암의 구덩이로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멸망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부산대 교수인 제4촌 여동생 배정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외삼촌의 외동딸인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편견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갓집에서는 종손이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근데 딸인 거예요. 온전한 한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씩씩하게 공부해서 부산의대에 입학했고 정형외과 의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가 집단의 편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여의사를 받지 않는다는 관례가 철저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정형외과는 힘이 있어야 돼. 연약한 여자는 정형외과 할 수가 없어. 이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 고시 일주일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생은 타 대학인 서울대 병원에서 소아정형외과를 전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어린이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소아정형외과 의사를 찾기가 어려웠고 찾고 찾아보니까 배정연이가 서울대 병원에서 소아정형을 잘 배워서 펠로우로 있으면서 교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부산대 병원으로 와서 소아정형을 전공해달라. 삼보천에서 데려갔습니다. 예전에 차갑게 거절당했던 모교의 교수가 된 거죠. 현재는 양산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과장입니다. 최고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편견은요 백해무익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게 편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편견은요 인생의 가능성을 짜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짓밟는 것입니다. 여자라서 안 돼.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서 안 돼. 배경이 없어서 안 돼. 여러분,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까? 이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이런 말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믿는 신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견에 갇혀서 사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편견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갖고 있는 그 편견을 믿음으로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나사렛에서 구주가 나오셨습니다. 선한 게 나왔습니다. 여자도 됩니다. 배경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깡촌 출신이라도 됩니다. 여러분, 편견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저는 모두에서 브렉디스 사건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편견의 무서움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편견 없이 모든 걸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마음을 열 때 정직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를 능가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의 마음을 열 때 정직해집니다. 세상 평판이나 외부의 활약함에 외부의 치장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이나 사고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왜 포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식을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누가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사람이십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면의 진실에 다가서야 합니다. 나다나엘처럼 말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가서 확인하세요. 이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나다나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이 될 겁니다. 나다나엘과 같은 엄마, 나다나엘과 같은 아빠,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다나엘이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같은 집사, 나다나엘과 같은 권사, 장로, 목사, 여러분 교인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신자들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 앞에서 겸손한 나다나엘과 같은 간사함이 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힘으로 내 꾀로 살아온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야곱처럼 두껍게 입고 있는 모든 위장된 술수와 위선, 모든 헛된 값을 다 내려놓고 주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산업, 나의 가정 모두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10일 1조를 드리는 가정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복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승교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과 기관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 감사 제목이 더욱 풍성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사오니 주여, 남은 생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종이 있습니다. 주여, 작은 것에도 큰 것에도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들 생일을 맞이하게 되에 감사하는 요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들의 생일 위에 복 주시되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그 아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며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요종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늘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천자로 돌아보면서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조경 집사님 아들 김민재가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1월달에 생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말씀하겠습니다. 1, 2, 3 남규열 1월 23일 남규열 생일입니다. 예, 여러분 공명 복창까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1, 2, 3 남규열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제 생일 챙겨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말씀드리는 김에 생일을 맞이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떡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대접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축복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앞에 예배 장소 광고 드렸는데 여러분 유념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전 찬양과 마침 찬양이 변경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부터는 오전에는 사도신경, 오후에는 십계명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고 십계명을 고백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서구도에 임신노회가 있습니다. 사상교회 담임 목사 천빈건입니다.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 번 담임 목사님 모시고자 했다가 공동회에서 안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됐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사상교회가 은혜 중에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6번 강도 보시면 우리 교회당을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는데요. 바울 성서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오셨다가 또 이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외의 경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끌나이다. 좁은 길 나의 심장 가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원해 내 주님 나를 가려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서 모아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며 내서 모아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덕산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